말씀은 몇 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이랬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지금 마음과 또 예수님의 태도,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태도가 너무 간격이 크고 너무 갭이 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제 사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그 이후부터 이제 사역의 종반,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볼 텐데, 이제 그것이 일종의 하프타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하고 후반전 전에 잠깐 쉬는 시간. 그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인할 것을 확인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를 밝히시고 자기 사역을 밝히셨으면 굉장히 비장해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비장한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태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엄숙한 태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지금 비장한데 제자들은 좀 막 하는 표현이지만 비열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좀 심각하게 예수님 저러시면은 그래도 뭔가 좀 눈치를 보지 않는 게 맞죠? 눈치를 보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애들을 옛날에 혼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혼나도 요즘은 혼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럼 인상을 쓰죠. 어쩔 수 없이 분위기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이 아빠 얼굴 보면서 대충 이제 감을 잡고 뭔지는 잘 모르지만 흥미로운 것은 어렸을 때 애들을 혼내잖아요. 나중에 인터뷰를 해본대요. 애들한테 보면 너 왜 혼났어?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대부분 왜 혼났는지 모르는 게 한 50% 60% 이상이랍니다. 애들이 그냥 분위기 잡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사회말로 쫄죠. 그래서 뭔가 눈치를 보죠. 그게 맞죠. 근데 제자들은 모른다 치더라도 예수님 저렇게 장엄하고 좀 비장하게 있으면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게 좀 심각한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뭘 했다고요? 서로 싸웠습니다. 뭐하고 싸웠느냐? 누가 크냐? 그러니까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다는 것은 키 가지고 싸운 건 아니겠죠? 한마디로 서열 싸움을 한 겁니다. 서열 싸움. 누가 1등, 누가 12등. 그래서 이 서열 싸움은 곧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비장함이 어떻게 읽혔냐면,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예루살렘 올라왔으면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다 해결을 하실 텐데, 그럼 이제 정치적 공백이 오는 거죠. 새 시대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가면 분명히 한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새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는 개국공신인 거죠. 그럼 개국공신이면은 공을 다투고 그 공에 따라서 지위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몇 등일까? 그거를 가지고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흐름이 사실 그 전에 초반에는 그냥 잘 안 나타난 거지.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아마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더 가득하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건 여기서 한 번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 한 번 싸우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계속 싸웁니다. 계속해서 싸워요. 그런 제자들의 이런 태도, 비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을 생각했을 때 제자들이 우리보다 더 뭐 비상식적이라든가 아니면 비인간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보다 더 뭐 지식이 없는 무지하다든가 이렇게 치부를 할 수 없는 게 그래도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일반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마지막까지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한 가지로밖에 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비장하게 그런 태도를 보여도 그 태도를 전혀 읽지도 못했고 그 태도와 그 속에 있는 마음이 가지는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번, 그리고 지금 갈릴리로 돌아가기 전에 또 한 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전에 또 한 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못 들은 제자가 한 명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태도, 마음과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태도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무지는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알아도 모르는 것이요. 몰라도 그냥 계속 모르는 것이요. 한마디로 알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죽고 사흘 만에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인지도 못하고 알기를 거부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의 이때까지의 발자취 그리고 그들이 쫓았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으면 좀 이해가 됩니다. 무슨 소리인가? 예수라는 분이 갈릴리에 떡하고 나타나셔서는 기적을 보이시고 생명의 말씀들을 막 전하십니다. 와, 사람들이 놀랍니다. 자기도 뭔가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3년 이상이 걸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실망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왜요? 사람들의 주위에 더 많이 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이 더 많아져요. 더 커져요. 그리고는 그러한 열렬한 환호와 열렬한 환성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옛날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옛날의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굉장히 잘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야, 나 좀 있으면 죽어. 나 다시 살아.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 이게 고지곧대로 들릴까요? 뭐 예수님 좀 뭔가 상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 좀 마음이 힘드신가 봐. 그래도 뭐 이렇게 잘 되는데 뭘. 그래도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에 많은데
저 말을 설마 죽는단 말이겠어?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해석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예수님의 표정을 읽고서도 아니 이거 내가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더 큰 얘기를 이상하게 하시면 어떡하지? 말하기가 겁이 납니다. 왜요?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사업을 하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옆에서 회령역 앞에서 풀빵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 그 풀빵 중에 황금 잉어빵이라고 여러분 모르시죠? 조그만한 게 나왔어요. 황금 잉어인데 조그만한데 제가 그 인사동 가갖고 저희 아내랑 잠깐 가갖고 먹어봤는데 진짜 이거는 뭐 엄청 바삭바삭해요. 그러니까 그 잉어빵, 붕어빵의 거의 하이 클래스 막 그거를 뭐 이렇게 4,000원에 한 8개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 팔면 잘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장사를 한번 해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막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엄청 잘 돼. 막 돈을 긁어 막 그냥 돈 셀 시간이 없어. 그런데 제가 갑자기 딱 그런다고 생각해. 이제 좀 있으면 장사 접어야 돼. 장사를 접기 위해 장사를 접습니까?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런데 붕어빵은 아시겠지만 여름에 잘 안 팔려요. 아시죠? 근데 미리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는 좀 있으면 이제 접어야 돼. 딴 거 해야 돼. 안 됐죠. 안 됐죠. 이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잘 되는데. 제자들이 딱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유, 예수님 지금은 저어야 될 때죠. 무슨 소리세요.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 계획에 어긋나. 내가 생각하는 거에 어긋나 버려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그림이 무너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도 맞겠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5절에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심리, 그 밑바닥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 밑바닥을 주님께서 딱 드러내시는데요. 그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도대체 무엇이냐? 첫째는 도대체 어떤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이잖아요. 그 욕망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된 하나님 나라, 거기서 누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면서 아유 니네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애를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좀 되게 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괴상한 말씀. 이거 잘하는 말씀 같지만 잘 읽어보면 진짜 이해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해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게 뭔 뜻일까요? 예? 일단 어린아이가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린아이는 가장 작은 아이예요. 그죠? 작은 사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애들을 떠받들고 살고 있지만 과거에 지금 우리나라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애들은 집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애들은 가라. 그러든 오죽했으면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애들은 어떤 위치였을까? 성인식하지 못한 아이들은 아직도 인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표현은 뭐냐면 영혼이 덜 자란 인간들입니다. 덜 된 인간. 아직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서열로 따지면 이 유대에서 서열은 저 끝이 애들, 그죠? 거기는 애들, 그다음에 여자, 그 밑에는 고아, 이방인, 그죠? 과부, 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 예수님이 꿈꾸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냐? 낮아져야 얻게 되는. 예수님은 모든 관심이 어디를 향해서 있어요? 가장 낮은 자를 향해서 있어요. 그러면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과 같은 자인데, 예수님과 같은 자는 어디를 향해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까? 가장 낮은 사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또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는 똑같은데, 그 예수님의 나라는 소위 말해서 첫째가 돼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면 수많은 어린아이와 같은 힘이 없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낮아져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왜 채찍 맞으시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냐?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천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천국의 가장 큰 자로서 모든 가장 힘없는 영혼, 모든 가장 어리석은 영혼, 모든 가장 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내는 거죠.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제자들이 들떠 있는 이유, 그리고 제자들이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국 이 차이예요. 제자들 생각에 하나님 나라는 이건 천국이 아니라 제국이에요. 제국. 이 세상 나라들이죠. 그냥 자기가 으뜸이 되는 이 세상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뭡니까?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나라인데, 너희는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느냐?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오늘 매일 성경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인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했었을 때 여기 보니까 모델하우스라는 말이 나요. 모델하우스. 그러므로 중간에 보면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교회, 이 질서를 반영하여 세상의 기층 구조를 뒤엎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완성이 되지만 지금 그 전에 모델하우스처럼 이 땅 가운데 있대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는 가장 큰 사람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진짜요?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러고 있나요? 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정말 그러고 있나요?
우리 노예는요.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새겨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 교회의 모든 문제는 아마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큰 자가 가장 낮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가정은 교회다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 큰 자면 여러분은 가장 낮은 자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얘기하고 마쳐볼까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번 내려오시라고 은퇴하시고 지금 저기 익산에 내려가신 권사님이세요. 지난교에서 저랑 이제 같이 사역하시고 되게 행복했었어요. 이제 그분이 저를 이리저리 이제 데리고 다니시면서 막 먹을 것도 사주시고 신방하면서 또 행복해 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 때 저에게 맨날 하시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예 했더니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 주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때는 그 말이 뭔지 잘 몰랐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져주는 게 아니라 천국이라 힘이 있으니까 가장 낮아지는 겁니다. 져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